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 45장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예레미야 45장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이 45절 맨 뒤에 보면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예레미야 45장은 이 바룩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던 이 바룩을 향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절 5절까지 짧은 성경이지만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성도가 먼저 헤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자, 우리가 앞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바룩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닥친 그런 상황과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바룩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요 4절에 보니까 이제 바룩아 이제 유다의 운명과 온 열방에 대한 나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아느냐 하면서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4절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 표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4절 뒷부분에 보면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운 것 또 심은 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또 붙드셨다라는 말씀이고, 또 헐기도 하고 여기 뽑기도 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이 말은 뭘까요? 유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행할 것이다. 뽑기도 하고 헐기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작정하시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4절 마지막 부분에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그랬잖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유다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은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요 다음부터는 예레미야 46장을 읽게 되잖아요. 이 46장부터 나머지 예레미야의 성경의 마지막에 예굽으로부터 시작한 온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주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그러한 주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픔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지요. 그러나 이제 유다를 허셔야 되고 또 뽑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러한 사랑의 대상을 이제 때릴 수밖에 없고 뽑을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 마음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죠. 여러분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다 백성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을 헐겠다, 뽑으시겠다 이 말은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제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룩아 내 주권과 그리고 나의 아픈 마음을 너가 이해한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낙심만 하지 말고 신세한탄만 하지 말고 너는 내 마음을 깊이 헤아려 알아야 돼. 그렇게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렇구나.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되어지는 일이 없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줄 아는 마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들의 관심을 두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언제나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때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성숙한 경제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5절 끝부분의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생의 전리품을 받게 되는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거를 오늘 말씀에 전리품을 얻게 되는, 노량물을 얻게 되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그 영생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대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요 앞절에 4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유다에 내릴 심판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유다와 또 온 열방에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는 회생할 가능성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난국이 딱 유다의 상황인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 5장 1절에 유다의 상황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레미야 5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한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멸망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의의를 찾을 수 없는 총체적인 죄에 빠진 이 유다의 형편을 말하는데, 그러한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유다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은 한 사람만큼은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바룩입니다. 이 모든 재난과 심판으로부터 내가 너만큼은 지켜주리라. 그래서 5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표현이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예레미야도 이 표현을 38장 39장에서도 여러 번 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이긴 승리한 병사들에게는 그 전쟁에 패한 나라나 그런 도시의 모든 물건들, 생명들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받게 되는 상급이 바로 이 노량물이에요. 이 노량물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전리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바로가 내가 너만큼은 생명을 구할 텐데 너의 생명을 노량물 얻듯이 주리라. 이 말은 이 유다 백성들은 다 망하겠지만 너의 생명만은 내가 끝까지 붙들리라. 비록 지금 너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너의 상황이 녹록지 않겠지만 바로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수고의 대가로 너에게 생명을 반드시 줄 거야. 그렇게 지금 바룩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마치 승리한 군사들이 그러한 노량물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는 것처럼 바룩아, 너는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거야. 이게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구원과 영생을 전리품처럼 노량물을 얻듯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우리가 총체적인 죄에 빠져 있는 이 죄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딸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온 세상이 멸망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만큼은, 너희들만큼은 생명을 노량물 얻듯 하게 해줄 거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때 우리만큼은 건져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선택지는 분명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까 세상을 따를까 고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해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정,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되는 일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왜 투자를 해요? 거기에 될 거라고 믿으니까. 그죠? 되는 일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련하여 우리들이 세상의 일만, 땅의 일만 관심을 두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거든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내 시간, 내 재정, 내 몸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언제나 진리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오늘도 얼마나 죄의 악으로 치우치고 있는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형편이에요. 우리가 정말 누구를 따라 살겠어요? 이 세상을 따라 살면 우리도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말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연어라고 하는 생선은요, 그 어류는 그 흐르는 물을 거꾸로 올라가서 나중에 알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참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은 다 아래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거꾸로 흘러가는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다 치우쳐 하나님 죄악의 길로 가지만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거슬러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냐면 내가 내 생명을 노량물처럼 얻게 하리라. 아들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너에게는 영생을 전리품으로 줄 거야. 너가 그것을 반드시 취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어야 우리에게 용기가 생겨요. 지금은 당장 내가 죄를 거절하고 세상의 유익을 거절하면 지금은 당장 나에게 손해가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마다 내 편하고자 하는 유익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저울에 우리의 선한 일들,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억하며 내가 생명을 노량물 얻듯이 얻게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어떤 때는 희생도 따르고 수고도 따르고 어떤 때는 정말 마음에 모진 그런 고난과 희생을 감내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그거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 예레미야 45장을 마무리하면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가장 먼저 헤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룩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러나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구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언제나 마음에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먼저 주님의 뜻과 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징계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늘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의 만족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리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요. 주여, 이제 우리가 비록 죄악된 세상을 살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전리품으로 주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셔서 오늘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주님 바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룩아,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아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영생을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계신 것과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존재하심과 또 주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결단하며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룩의 상황이 절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언제나 처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생의 선물이 기다리며 저 천국에서의 삶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는 약속을 오늘 바룩에게 주시면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 길이, 이 순례의 길이 믿음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감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그저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의 길이고 순례의 길이어서 오늘도 한 걸음씩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탈선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익산 땅에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남중동이 하나님 창인동이 하나님 마동과 신동과 하나님 모현동과 영등동과 아버지 하나님 익산의 시내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익산 전체 하나님 모든 도성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진리를 찾아 헤매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한 길로 치우쳐 죄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만큼은 하나님 정말 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그 물고기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곳곳이 아버지 하나님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생명을 낚는 어부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맺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씨를 뿌리는 때이고 눈물을 심는 때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